오늘 또 수지 맞으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들이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극한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감각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작동이 됩니다. 우리의 후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내가 맡은 냄새, 다른 사람들이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후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해집니다. 밥 짓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지나가는 사람의 옷에 배인 음식 냄새, 심지어는 옆집에서 무슨 음식을 하는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금식하면서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제 몸이 극한 상황에까지 가다 보니까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코이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저절로 작동이 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극한 상황일 때. 사람의 시력은 평균 1.0, 잘 보이면 1.5, 상위 1%가 되면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몽골에 사는 유목민 중에는 시력이 4.0에서 5.0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상상이 안 되시죠? 독수리의 눈이 5.0입니다. 3km 밖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토끼를 볼 수 있고 들쥐를 볼 수 있는 게 독수리의 눈입니다. 몽골 유목민은 독수리의 시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원에 사는 몽골인들의 눈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의료시설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눈에 좋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집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원입니다. 풀밖에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없고요. 양질의 정보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시력이 얼마나 된다고요? 4.0. 제가 제 자녀들에게 시력 4.0 만들어줄게, 몽골 가자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그곳의 환경은 극한이거든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극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환경에 있다 보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수리의 눈이 됐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4.0이 된 것입니다. 노력한 게 아닙니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극한 상황이 그들 안에 있는 감각을 깨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쫓기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높게 보죠.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다,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처음부터 갖춰졌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켜서 위대한 다윗, 놀라운 다윗, 강력한 다윗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훈련시키셨을 때 어디에서 훈련시키셨을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서,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사람들이 뽑는 인기 순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기 순위 때문에 누구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사울의 시선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 항상 누가 칭송을 받았어요? 사울이. 근데 그 사울 앞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일로 인해서, 이 들음으로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주어졌냐?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예? 그냥 인기 순위에서 1등한 것밖에 없는데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거기로 몸을 피한 것이지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무려 85명이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렸던 제사장 죽입니다. 배신 계속 되어집니다.
고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니, 갈 곳이 광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쪽에서 고발하지, 이쪽에서 배신하지. 사울은 쫓아오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숨 쉬는 것, 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황은 더 어두워집니다. 현실은 막혔습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누가 봐도 극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예, 극한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눈 떠도 광야, 눈 감아도 광야. 앉아 있어도 광야, 서 있어도 광야. 모든 것이 광야입니다. 철저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광야가 아닙니다. 다 광야인데 누구만 광야가 아니에요? 다윗 마음만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4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엔게디 광야로 찾아와서 다윗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볼일 보러 엔게디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광야를 끊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잘라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잠시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라? 금하시는 것이라. 반대로 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 다윗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은 대상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도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여건이 딱 들어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악함이 살아나고 분냄이 살아나고 복수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각이 어디에 있을 때 살아났어요? 광야에 있을 때. 1994년 여름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운수업을 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타지에 있다가 본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무단횡단하는 할머니와 부딪혔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로교통법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거의 100%이 차주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집안으로 판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사고가 났잖아요. 친척인 그 판사가 이 집사님 사고 난 주일날 아침 해외로 휴가를 갑니다. 연락이 안 돼요. 결국 이 집사님은 감옥에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흐름에 보아하면 이 집사님 인생에 지금 뭐가 찾아온 거예요?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할 게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인생이 무너지는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처지가 힘들어서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속삭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은퇴 장로님이 되신 제 아버지이십니다. 제 아버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 광야가 아니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때 그 광야가 아니었으면 날 사랑하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다. 그때 그 광야가 아니었으면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보지 못했다. 귀한 성도님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 지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그래서 다들 거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광야로 나를 끌어 놓으십니다. 가고 싶지 않는데 끈질기게 잡고 끌고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굳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실까요? 감각입니다. 우리 안에 감각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어떤 감각이요? 하나님이라는 감각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감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감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감각.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감각 잃어버렸거든요. 빼앗겼거든요. 내 안에서 그 감각 지워버렸거든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현대어 성경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게 그 짧은 문구를 현대어 성경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하기도 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감각을 지워버린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극한의 광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끌어내시려고. 귀한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감각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광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곳, 광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곳, 광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광야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감각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던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셔야 해요.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뺏겼잖아요. 지금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찾으셔야 해요. 그거 안 찾으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시끄러워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안 찾으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천신광교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 찾으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자, 첫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인천 신광교회 성도들 건져주시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 채우는 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7월 4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